잘 주무셨죠? 낮에는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열심히 사시고 밤에는 또 깊고 편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자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또 밤에 주무실 때도 베델의 들판에서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밤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새벽에는 또 강건함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온 이후에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한 목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학자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큰일이야. 성도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다 맞는 말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부터 좀 다시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배워야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는, 유럽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역사 속에 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삶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생활 속에서 기독교적 삶을 산다,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내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목사님 근데 요새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예배당 건물들이 다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참 슬픈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 예배당을 판다고 나온 게 한 만 몇천 건씩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또 프랑스도 그렇고. 그리고 영국 같은 곳에, 프랑스 같은 곳에 성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때 식민지로 지배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자신들이 무식한 민족이라고 깔보면서 점령해서 지배했던 그쪽 사람들이 와서 백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어요. 성직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이 생활 속에서 기독교적 삶을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독교적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훌륭하다고 해주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당을 다 팔아먹고 온갖 마약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가지고 화가 나셨나? 이렇게 좀 죄송한 생각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올바른 삶을 살아보지 못한 형편없는 한 인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어느 쪽이 구원받는 것일까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지만은 우리 복음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 강도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온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까지 매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어떤 환자들을 신방할 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착하고 바르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서 살았다고 해서 선생님 이미 충분히 착하게 사셨으니까 뭐 예수님을 안 믿으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참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사 기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 기독교 비슷한데 기독교는 아닌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유럽의 교회 얘기를 그 선배 목사님과 나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유럽의 교회가 왜 그렇게 됐나, 이걸 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이래요. 종교 개혁이 그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루터, 칼빈 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가슴이 거듭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거듭난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의 가슴은 감격으로 충만했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그런데 한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종교개혁은 16세기에 꽃이 핀 거거든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게 1517년이니까 16세기 아닙니까? 한 100년 동안은 종교개혁의 열풍이 온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들어와서 이제 좀 잔잔해지고 캐톨릭을 믿는 사람은 믿고 또 종교개혁 신앙을 믿는 개신교인들은 또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 이후에 17세기, 18세기에 오면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소위 이성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죠. 칸트로 대변되는 이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칸트의 소논문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그걸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게 그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철학도 이성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과학도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성을 어디에도 끌어들였냐 하면은 신학에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성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거는 이성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성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건 곧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홍해가 갈라졌다,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걸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죠. 홍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넘실대는 큰 바다였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부분은 그냥 갈대 숲 같은 거다. 물이 무릎밖에는 안 오는 그런 곳을 첨벙첨벙하면서 건넌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홍해를 건너뛰는 거는 물이 무릎 아래 오는 거를 건넌 거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꼬마가,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고 무릎 아래 그냥 건넌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무슨 말인데? 무릎도 안 차는데 애국 군대가 다 죽었으니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도 그래요.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먹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해보는 거죠. 어린애가 자기 도시락을 수줍게 꺼내니까 숨겨왔던 어른들도 다 끄집어내 갖고 같이 나눠 먹다 보니까 먹고 남은 거다. 그럼 거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없잖아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신 거,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숨이 거둬졌다고 말하고 이제 장례를 한 건데, 예수님은 완전히 숨지신 게 아니고 가사 상태였는데 깨난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가 그럼 뭐냐?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는 유익이 뭐냐? 뭐 주님의 부활,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능력, 그거는 이성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옆으로 밀어놓고, 이성이 아멘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우리가 보자. 이성이 아멘 할 수 있는 영역의 대표적인 거는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아,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지.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인류를 사랑하자, 박애 정신, 이런 거 좋은 거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가 구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구속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만들었어요. 착하게 살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인류를 사랑하자, 얼마나 좋은 말이냐. 그건 이성이 박수 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성도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18세기, 19세기에 넘어오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학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인 어떤 도덕률 같은 거, 그런 거를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들어보면 다 아주 훌륭해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가 없냐 하면 십자가 부활이 없어요.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 죄가 사해지겠냐? 또 부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건 빼놓고 있으니까 그게 유사 기독교죠. 유사 기독교. 19세기에 이런 신학과 신앙이 온 유럽을 휩쓸면서 교회는 다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사람도 없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철학과 도덕 수준으로 떨어진 기독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워낙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성의 시대가 오면서 수백 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또 그거와 함께 사회에서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는데, 소위 이성이 과학의 꽃을 피운 겁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손동작으로 몸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증기기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터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게 돌아가면서 손으로 노줬던 강에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모터가 돌아가면서 배가 가고, 옛날엔 바람에 의해서 대서양을 건넜는데 이제는 증기선이 나와가지고 커다란 기둥으로 연기를 뿜어 올리면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이런 과학의 산물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세워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아낙네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손으로 그거 하나 만들려면 여러 날 걸려서, 그래서 내다 팔던 장신구들도 이제는 뭐 공장에서 기계로 막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살려면은 아주 비쌌는데, 이제는 오히려 품질이 더 좋은 게
싸게 막 나오니까 손으로 만들던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수공업자들은 다 망해서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많이 설치하고 당신들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봤자 내가 만드는 거 못 따라온다. 그러니 그냥 우리 공장에 와서 취직해라. 그래서 농촌에서 수공업으로 만들던 농부, 수공업자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보따리 싸서 도시로 온 거예요. 도시에 와서 돈 많은 사람이 만든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이라는 걸 조금씩 받으면서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물건은 막 팔려 나오고 값이 싸게 나오니까 옛날에 수공업으로 만들 때는 못 사던 사람들도 야, 이거 좋은 거 나도 살 수 있구나. 소비의 시대가 오면서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대가 온 거죠. 점점 공장은 대형화되고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모여들어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인구가 이렇게 쭉 퍼져 살았습니다. 중세 때 가장 유럽에서 큰 도시는 압도적으로 큰 도시는 파리였습니다. 그 중세 때 파리 인구는 한 10세기, 11세기 그 무렵에 20만이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도시가 파리였어요. 20만. 그때 런던은 6만 명, 뭐 볼로냐 같은 데는 한 7만 명, 피렌체 같은 데도 한 7만 명. 이거 대단한 도시고 10,000명만 돼도 굉장한 도시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 인구가 없을 때니까요. 근데 이제는 도시로 공장이 있는 대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이 뭐 엄청나게 모이는 거죠. 요즘에 그 메트로폴리탄 뭐 1,000만, 2,000만 이렇게 사는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생겼잖아요. 농촌에는 사람이 텅텅 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좋아했어요.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산업 전반에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그걸 일찍 시작한 나라가 이제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걸 먼저 했죠. 그런가 하면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런 게 뒤떨어져 가지고 아직도 그냥 형편없이 손으로 수공업으로 가난하게 사는데, 유럽의 나라들이 힘이 이제 강해지니까 증기기관으로 만든 군함들을 앞세워 가지고 총칼을 손에 들고 그저 뭐 아시아, 아프리카 다 점령해서 식민지가 되고, 영국은 대영제국이라고 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쪽에 사는 그 유럽인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얘기한 천년왕국이 온다. 이게 바로 낙원이 아니고 뭐냐?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점점 살기 좋아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18세기, 19세기를 지배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낙관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다 들떠 있던 시대예요. 그러면서 들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경 읽으면서 착하게 도덕적으로만 살면 이 지상에 유토피아가 오는 거다.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철학과 과학의 힘으로, 이성이라는 신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다 이렇게 도취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것도 없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뭐 기독교적 삶을 살면 그게 되는 거다. 여러분, 기독교인 것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그냥 이성 종교, 도덕 종교로 전락해버린, 그게 다 교회를 죽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유사 기독교는 이단보다 더 무섭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저 산을 쳐다보세요. 쳐다보니까 나무도 별로 없는 민둥산인데
그런데 저기 이렇게 뭐 줄로 찍찍 그어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산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줄 같은 게 가 있어요. 야, 신기하다. 저 산에 무슨 이렇게 줄 같은 게 누가 거놨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게 줄을 건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길입니다. 길. 아, 그래요? 상당히 가파른데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쭉쭉 이렇게 길이 가 있어요. 어떻게 저게 거기 길이 생겼나 그랬더니 목자가 저 비탈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양들이 한 마리씩 목자가 간 대로 쭉 따라간대요. 그렇게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먼 데서 보면 누가 이렇게 줄 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인데 목자가 가고 양이 가고 또 다른 목자가 가고 또 다른 양이 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충실한 양들은요 목자가 간 대로만 갑니다. 목자가 그 비탈을 가면 양도 탁 따라서 가요. 절대로 옆으로 자기 맘대로 가지 않고 그대로 가니까 거기 길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힌 곳에 우리의 발도 올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100% 맞춰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99%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100%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옳아 보이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옳아 보이는 걸 포기하고 옳음을 선택해야 돼요. 옳아 보이는 거하고 옳은 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옳아 보이는 거는 99%는 옳은데 1%가 옳지 않은 거, 언뜻 보면 옳아 보이죠.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옳은 게 아닌, 갖다 맞추면 그 1%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옳아 보이지만 사실은 옳은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왜 실패하나? 늘 옳아 보이기만 했어요. 옳진 않고. 그는 유사 제자였어요. 유사 제자. 오늘 본문이 그걸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끼고 아끼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예수님께는 아낄 수가 없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걸 부어드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걸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좋을 걸.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좋다, 그 말이 틀린 말인가요? 옳은 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사랑하라고 많이 말씀했으니까 그 당연히 그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아 보여요.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지 몰라요. 그래, 저렇게 쏟아붓는 거는 저거 마리아가 저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옳아 보여요. 그죠? 유다의 말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야, 아유 내가 날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건 아니야, 저 유다의 말이 맞단다, 이렇게 하셨으면 유다가 옳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라고. 마리아를 힘들게 하지 말고, 마리아를 꾸중하지 말고, 마리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가만히 놔둬라. 유다를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를 옳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리아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아직 감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뭐 그걸 몰랐겠죠. 며칠 후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몰랐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한 행동은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향유를 바르는 것과 같은 미리 준비가 된 거예요. 마리아도 몰랐고 제자들도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놔두라고 하시면서 26장 13절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나를 정말로 위로하는구나, 죽음을 앞둔 나에게 향유를 먼저 부어주는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일이 선포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하고 갖다 대놓고 보면은 유다의 말이 합리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인 우리들은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옳아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옳아 보이는 얘기가 진리가 아니고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다수가 찬성하고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러면 그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수인 세상 사람들이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아 보이는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100% 주님께 맞추는 것.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슨 기독교 단체, 뭐 선교 단체, 또 교회 가룟 유다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면은 대개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잘 모르는 분은 가만히 있고 오래 다니셨고 상당히 식견도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 가룟 유다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말이 들어보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가룟 유다처럼. 그게 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야 좋은 말이야, 그래 그게 맞아. 근데 문제는 그게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면 이게 참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아, 내 말이 틀렸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박수를 쳐요. 근데 가만히 볼 때 이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참 교회의 영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세련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 맞추기는 어려운 교회예요. 약간 좀 덜 똑똑해 보이고 좀 그래 어리숙해 보여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할 수 있어야 그게 진리를 따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죠.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지고 간다. 와, 훌륭하구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우리의 구주가 됐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가도 그는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옆에 서서,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저 한 컷 사진 좀 찍어주세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진 찍었다. 그래가지고 뭐 된 건가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만든다고 해서 그거 십자가를 만든 목공소 그 기술자가 구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진 찍는다고 구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거기 매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달려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려면 거기 매달려 죽어야, 그래야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죠. 그런데 유사 기독교는 야, 골고다까지 지고 가기만 해라. 골고다까지 지고 간 다음에 달리진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진 않아요. 그게 유사 기독교죠. 아니, 나도 십자가 지고 갔다고. 근데 죽지는 않은 거죠. 저 같은 목사도 십자가를 지기는 하는데 죽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죽어야 된다.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고집,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죽지는 않고 지고 가기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고 가긴 지고 가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고집이 세지는. 왜? 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졌잖아요. 당신들은 십자가도 안 진 주제에 무슨,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십자가를 진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성적 판단, 오라 보임,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이 진리고 예수님께 맞추는 게 제자입니다. 유다는 똑똑하고 재주도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의 돈을 가져가려는 욕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늘 옳음보다 오라 보임에 서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욕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자기 고집이 셀까? 저 목사님 왜 저러지? 보면은 뭔가 자기 밑바닥에 깔린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를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100% 맞추지 못하고 계속 뭔가의 미련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100% 성숙한 제자가 못 될까? 가룟 유다에게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딱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뜻에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옆에서 그저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마음에 두시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몇 퍼센트 정도 예수님께 맞추는지 우리 자기 반성적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공중에서 몇 초 만에 폭발했다. 뭐 옛날에 우주선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우주선이 폭발했나, 뭐 올라가자마자 이게 실패했나, 이런 거 연구를 해보면 뜻밖에도 어떤 경우에는 나사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는 건데 그 중에 한 개가 부실해서 99.9999%가 딱 맞는데 그 하나 때문에 온전하게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려면 비슷하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진리대로 딱 맞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맞추는 거죠. 우리 꼭 맞춰서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교만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이게 제자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그렇게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거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진리 그 비슷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위해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적인 것이 문제예요. 유사 기독교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을 깨닫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아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철저히 맞추어 따라감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